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는데 제3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뭘까요? 임마누엘리안이 되는 겁니다. 늦은 비 성령 시대의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남은 아시아, 아프리카 교회를 복음화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영성과 믿음과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시죠?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이제 임마누엘리안.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제3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기도하다가 첫 번째 여러분이 드린 말씀이 바로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가서 미사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강론 듣고 그리고 이제 교리 공부하고 영세를 받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냉담자가 되면 신분야할 때 가서 고백성사하고 신앙 회복한 다음에 선하게 살자 그거잖아요. 개신교인들의 삶의 모델은 뭐예요? 성경 찬송가 들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사로서 봉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단기 선교를 가고 그리고 어려움 가서 교회들 돕는 것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교육가로서 또는 이제 과학자로 기술자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개신교인들의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이시되 이제 임마누엘리안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흔히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신약 성경에서 구원 받았다는 과거 시제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산다 그래요. 죄 받았다 과거 시제 있어요. 의롭다움을 받았다 과거 시제 있어요. 우리를 거룩히 했다 과거 시제 있어요. 그리고 거듭났다 과거 시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과거 시제예요. 근데 구원받았다 과거 시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이제 마지막 거기서 판결을 받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리인이라고 인정할 때 구원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개신교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 문제가 다 완료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해도 나는 이제 영생에 들어간단 말이 돼버리는데 성경에 신약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롭다움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거룩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다, 내가 성령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은사 받았다, 그거를 모르냐? 구원받았다는 건 최종적인 주님의 심판대에서 마지막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구원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는 일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경륜이 참 이게 삼위일체론적이는 알겠죠. 하나님이 나란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섭리를 했어요. 온갖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자기가 죄인력을 느끼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씻어지고 거룩해 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게 되고 이름 석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은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되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요, 그 영을 따라서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 마지막에 영생의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리아는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른다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 여러분 아마 거의 한 이게 10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리고 살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심지어 여러분이 힐링을 하든 아니면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가문에서 쫓겨났어요. 말할 수 없이 그들이 채찍에 맞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일종의 무슨 이렇게 장식품처럼 생각을 해요.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하고 또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 세상이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정말 예수 믿는 걸 일종의 장식품으로 생각하고 종교 행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천국 티켓 따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뭐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육신적이 되고 타락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려고 사업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사업을 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남을 섬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뭡니까? 그 영을 따라 삶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때요, 모든 국민은 가톨릭 신자가 됐어요. 국가가 그렇게 만드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때요? 교회가 일종의 복음의 세일즈를 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축복을 누리세요. 구원 문제 해결 안 됐다니까요. 그 뭐를 아느냐?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 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게 원죄 문제 해결 못 했고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거, 옛사람 문제 해결 못 했는데 어느 누가 구원 문제 다 해결됐다고 이야기하시나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고 언약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영을 따라서 육신을 못 박을 때, 천사가 여러분의 인칠 때 여러분의 구원 문제가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임마누엘 사람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신이 된 인간을 구원하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된 인간들과 더불어 살다가 육신의 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우리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의 증거로서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특별히 약속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남자들이 표피에 성계 표피에 흠집을 내므로 언약의 자손이란 그런 육신의 할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육신의 할례는 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영이 거듭나고 영이 이제 새로운 영이 되는 영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로서 먼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민이란 것을 한마디로 인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에 어떻게 보면 기구일 수도 있는 남자의 성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훗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영으로 거듭나고 영의 세례를 받는 징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거듭난 영, 그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모양이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공부 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업 왜 하느냐?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하는다. 왜 정치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사람 뭐하러 만나러 가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그리고 여러분 뭐하러 기도하느냐? 한 영혼이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어서 천국 딛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육신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일종의 개신교에서 복음이 기업적인 세일즈처럼 된 거예요. 왜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특히 예배당에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했나요?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그 결과 어떠냐? 한국에 이단들이 그렇게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가톨릭 신자 전도 안 한 거 아시죠? 예. 이만희가 가톨릭 신자들 전도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도대체 이 인간들이 헌금도 않고 봉사도 않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포섭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누구요? 열심을 내는 개신교 신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거룩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심지어 성령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에 여러분 끌려갑니까? 그거는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살지 않으니까. 예. 어린 신자로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 문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롭다함 받고 거룩게 되었고 그 증거 뭐예요? 성령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영도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 다 됐어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주일 성수다, 11조다,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다, 기도하다.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해가지고 오늘날 이단들한테 다 잡아먹힌 거예요. 그 영으로 사셔야 돼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단 때 절대로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요. 거꾸로 이단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떠죠? 이 땅에 살다 보면 학생들 같으면 학교 점수가 중요한 거야. 나도 한때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어. 공부 1등, 예를 들면 신앙 1등. 여러분 이제는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는데 혈안이 되다가 어때요? 육신으로 가게 되면 돈 벌어놓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 봐도 공무원 됐는데 어때요? 열심히 정말 수고해서 공무원 됐는데 나중에 어때요? 공무원에 만족하면서 육신으로 가면 그 영혼 멸망을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보는 관점. 예전에는 그래도 대학 가야지. 그래도 이게 반듯한 직장 가져야지.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짭은 있어야 되지.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이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나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 장년들, 간사님들이 변화에 더디니까 하나님 가장 어린 온유하고 은혜를 통해서 딱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그 거꾸로 우리를 뒤집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년들은 잘 안 변하고 청년들은 제멋대로고 청소년들은 못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제대로 시킨 온유하고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얘들도 육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세례, 물세례란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물세례가 사람을 변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한 10번씩 받으시는 게 좋죠. 그런데 물세례는 뭐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지체가 되었다는 가시적인 하나의 표시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어떤 의미냐?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기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부름받은 거 아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부름받았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코리아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교회에서는 치리를 하지 않아요. 권면을 하지 않고 훈계를 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냥 놔두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되고 계속 말을 안 되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죄에 묻어온 사람들이 죄를 퍼뜨려요.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문화를 퍼뜨려요. 잘못된 이단을 퍼뜨려요. 그리고 잘못된 이념을 퍼뜨려요. 그러면 어때요?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직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리아 교회 같은 경우 어때요?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고 헌금하세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당신이 정말 출세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이야기 제가 않잖아요. 왜? 저도 한동안은 그런 이야기를 했댔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때요? 그 돈에 완전히 미혹돼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공부에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학위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교회는 완전히 한번 들러리 쓰는 걸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마지막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악한 짓을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육신대로 사는 것, 죄 짓는 것, 그 다음에 그야말로 남을 예를 들어 등치는 짓들 하늘따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10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한국을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보루 국가로 만든 걸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국뽕 몇 번 보시면 알아요. 김민재 선수가 독일에서 이사를 하는데 한국처럼 이삿짐을 길거리에다 늘려놓고 이사를 하다가 나중에 다 이삿짐을 집어넣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가장 비싼 밥통이 없더래요. 가던 사람이 집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타 선수 밥통이 없어졌다는 게 뉴스를 탔잖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이사를 할 때 저게 널려놓고 하냐 그랬더니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요. 한국 아파트 앞에 잔뜩 택배가 보내는 너댓 개. 그리고 어떤 가게 앞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이 물건 너댓 개씩 날린 거. 또 이게 저기 카페에 핸드폰하고 노트북 다 놔두고 임자가 없는 모습들. 그리고 이게 시장에서 물건을 놨는데 놔두고 가는 거. 도대체 저게 어떤 나라냐?
한국 문화에 대해 사람이 쇼크를 먹는 순간이에요. 이만큼 한국이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의 문화가 체질화된 나라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 세계 선교에 쓰기 위해서 이미 일반 계시형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리더십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흥민이 영국 축구계에 또 쇼크를 일으킨 거 아세요?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손흥민이 자기가 골을 넣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 패스를 해서 그 사람을 넣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너무 마크가 많으니까 자기가 넣으면 골을 넣을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다른 스트라이커는 절대로 다른 사람 패스를 안 해요. 확률이 적어도 자기가 차가지고 집어넣든지 아니면 노골이 되는. 근데 손흥민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골을 넣으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한국 문화다.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회자, 그게 뭐냐? 남을 배려하는 문화.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런 문화의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의 선도자가 될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사람은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육신이 확 잡아당겨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육신이 왜 문제냐? 육신 안에 원죄가 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이 저주를 했는데 그 뭐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처럼 간주를 하셔서 거기에 저주를 퍼버렸어요. 왜 그렇게 퍼버렸냐? 우리가 원죄를 가진 자로서 육신이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가 원죄를 가진 육신처럼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육신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육신 안에 있는 원죄가 저주받은 것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과 그 다음에 이 원죄가 그거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붙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율법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육신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원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원죄와 육신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때 못 받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육신이 힘이 없어요. 그 틈에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육신이 이미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거듭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서 믿으시면 돼요. 내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원죄는 예수님이 저주받을 때 나도 저주받았다 믿게 되고 이제는 영을 따라 살게 될 때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시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으로 살면 또한 그 영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여러분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사람이 육신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게 돼요. 제 인생을 봐도 그래요. 주님께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해요. 돌아봤을 때 2016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제가 얼마든지 신학교에 조직신학 경인교수라든지 뚫으면 교수할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를 한마디로 투입시킨 게 뭐냐? 예장 통합교단을 너가 반동성의 교단으로 만들어라. 그래 뛰어들어가지고 한 4년에서 2020년 무렵에 우리 교단이 반동성의 교단으로 완전히 우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올해 와서 53년 만에 특수상대성과 절대성이라는 논문을 이제 물리학 잡지에 실게하고 아마 연말쯤 되면 학생 인권조례 폐지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3주체 학생 조례가 통과될 건데 그거를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했어도 주님이 저를 세상 가운데 이름나게 하지 않으세요. 또 그런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지를 않으세요.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도와주고 끝이라는 것. 너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제3의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들을 세우는 것. 이게 너가 해야 할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를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들은 그거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도우고 나름대로 업적을 내고 성과를 냈지만 그리고 나서 주님 이름 없이 그냥 그만두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승진하는 건 목적 아니고 유명하게 되는 건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뜻깔나는 게 목적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어느 거 하나라도 붙잡아서 지금쯤 그런 자리에 갔겠죠. 그게 아니래요.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공급하심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운동하는데 어떤 영적 체험이나 은사 자랑하는 거 우리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사나 능력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단이에요. 내가 신령하게 살아가는 데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여러분 추구한다든지 여러분 꿈을 추구한다든지 여러분 은사 추구하는 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제가 2, 3일 단위로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나중에 내 삶이 안 바뀌더라고. 근데 주님 뭐냐? 이거는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이성은 뭐냐? 우리의 육체를 높이는 거예요. 자랑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데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 운동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처럼 사는 게 목적이 되셔야 돼요. 육신에 있는 율법은 죄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결국 생명의 영의 법은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율법의 정죄함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육신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을 못 박으면요 율법의 정죄함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 육신에서 해방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을 싫어하시면 돼요. 싫어하시면 여러분 그거를 영이 아세요. 어느 날 여러분 안에서 육신이요 싫어지면 특징이 있어요. 허전해져요. 근데 허전해질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허전해질 때 더 센 것으로 가요. 왜 사람들이 마약하죠? 무대에서 그렇게 열창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딱 끝나고 무대에 모든 불빛이 꺼졌을 때 굉장히 쓸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진한 것을 하다가 마약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허전함을 주는 건 뭐냐? 육신 이제 끊고 영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모든 걸 끊고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방언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않잖아요. 유튜브 봐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해버리든지 도박을 해버리든지 술을 먹어버리든지 음란한 짓을 하든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영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삶의 의욕을 딱 끊어버릴 때가 있어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영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에 몰두돼서 여러분이 거기에 올인을 하지만요, 계속 그 육신이 영이 싫어하는 걸 계속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면 어느 날 여러분 육신과 영이 구분되는 걸 경험해요. 그게 허전함, 쓸쓸함, 외로움, 그 다음에 무의미함, 하고 싶지 않음, 그런 어떤 간극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정 여러분 그때 자기가 감당 못하겠으면 셀장이나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때 여러분 영적인 진단을 받으셔서 그때 영적으로 굳히셔야 돼요. 안 그래도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죄도 짓고 악한 짓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그 영이 육신을 밀어내야 되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이 있어야만 이제 육신과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공에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 성공과 하나는 그 영을 통한 성공. 육신적인 합격과 그 영을 통한 합격. 육신을 통한 예를 들면 돈범과 영을 통한 돈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통해서 이 땅의 사람도 인정받는 길을 아니라 영을 통해서 영이 기뻐하는 길을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찍이 물리학자가 되는 거였잖아요. 특수상대성에서 세계적 물리학자 되는 거. 아마 그 길로 갔으면 나름대로 물리학 교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대학에 딱 들어가자마자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포기를 한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뚫으면 적어도 전임 교수는 안 돼도 강사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강사 열심히 하면서 방송도 나오고 책도 쓰고 그러면 교회에 부흥되겠죠. 근데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통합교단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중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위원장도 되고 그렇게 되면 뭐가 좋겠죠. 근데 주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성령 받고 열심히 몇 가지 전도 훈련 다 받았잖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사람들 채우면 교회가 부흥되고 참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 제3의 교회 신학과 영성과 리더십과 전략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올해 두 아이를 통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박수치고 끝나시렵니까? 여러분도 두 아이들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워낙 옛사람이 강하고 육신이 견고하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6살, 8살 되는 애들 아직 옛사람이 견고하지 않잖아요. 육신도 강교하지 않고 세상을 견고하지 않으니까 자기 의도 이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부어갖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셋째, 임마누엘 사람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영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육신이 아니라 그 영을 쫓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동안 졌던 모든 죄가 뚝뚝 끊어져요. 육신적인 것도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 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봤다니까요.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살았고 제가 살아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면 돼요. 고우청 간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교육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엄청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낙후될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해서 잔뜩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21세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주입식 교육은 챗GPT가 다 가지고 있어. 질문만 하면 얘들이 얼마든지 가져와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창의적인 질문, 창의적인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제가 챗GPT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특수 상대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논해봐라. 그랬더니 저에게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는 학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십시오. 여러분, 챗GPT에다 삼위적 계시 쳐보세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삼위적 계시에는 자료 없다고 나와요. 뭐를 말하느냐? 아무리 챗GPT가 기가 막히고 여러분 인공이 기가 막혀도요. 다 현재 이전까지예요. 특별히 그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검색했던 시점. 그 챗GPT 3인가는 2019년까지 데이터잖아요. 그 이후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돼요. 뭘 이야기하냐?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육신뿐만 아니라 생각도 여러분 다 끊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 여러분이 자꾸 그 영을 쫓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충만해져야 되겠죠. 그 비결이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강화돼야지 영을 쫓아가잖아요. 영이 일단 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언은 영을 충만케 하는 것이지 신령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영이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 영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신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류가 뭐냐? 방언기도 많이 한 것이 신령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영이 충만해져서 이제 영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충만함으로 이제 충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게임을 옛날에는 2시간을 해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 1시간만 했는데 안에서 재미가 없어지면서 자꾸 이렇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영이 브레이크 딱 건 거거든요. 옛날에는 음란한 짓을 해도 괜찮은데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가 양심에 찔리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 영이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통변을 안 해도요. 방언으로 여러분 1시간씩 하고 나면요. 일주일에 아니 그날 하루 삶 속에 영이 개입한 사건들이 터져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물론 그 방언을 통변하면 더더욱 좋고요. 통변이 되면 즉각적으로 이성이 적용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적용이 안 되더라도 통변이 돼가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 영을 충만하게 되면 영이 여러분이 업무 시간에 사람을 만날 때 식사 시간에 오고 할 때 영이 영감을 줘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엄청난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예, 특수상대성과 물리학이란 논문도 발췌가 된 거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올해 3월 8일 날인가 국힘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안철수 주저앉히고 나경원 주저앉히고 그리고 김기현을 대표로 밀어붙였잖아. 대통령실에서. 제가 그거 딱 보면서 국힘당 총선 때 망했구나. 그랬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못 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유연해져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이든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김경채가 코로나에 몰리게 되면서 저 개혁할 것이다 말씀을 주면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나요? 인요한이라고 하는 미국인이 4대째 와서 귀화한 한국인이 혁신위원장이 되면서 국힘당이 뒤집어지면서 거꾸로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죠? 영을 따라 제가 사니까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육신적인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엔 총선 끝날 때까지 1년 내내 시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김기현이게 대표 체제가 코로나에 몰려서 혁신위원회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로 개혁을 하시겠지. 그 믿음이 왔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 후보 될 때부터 저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귀신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그거 보이시죠? 그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유튜브를 만들면 굉장히 예를 들면 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유튜브 만들지 마. 그래 나 못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사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건 일이 뭐겠어요? 영을 쫓아 살 뿐만 아니라 코리아교회 형제자매들을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세워라. 아멘. 말하자면 온유하고 적어도 은혜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거다.
그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더욱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가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에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에 오직 그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면 뭐가 여러분 간염이 안 잡히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자 7통로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영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냐면 그 영이 내 안에 사랑의 영을 주세요. 사랑의 영을. 그러면 내 영 안에 사랑의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뭐냐? 사랑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중요한 가치관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찔리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이성이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이 딱 확립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과 다투고 잘난 체하고 무시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배려를 하고 희생하는 그런 말을 하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히면 내 영과 그다음 믿음과 마음과 양심과 이성과 내 입의 말과 행동으로까지 해서 마지막 영의 열매가 밖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절제도 안에서 절제의 영이 역사를 하면 믿음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예. 시간을 아끼라.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서 내가 그랬다 다짐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야? 시간을 허비하면 양심이 콕콕 찔러요. 너는 왜 헛시간 보내냐? 그러면 자기 이성으로 뭐냐? 시간을 아끼자.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딱 생겨져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말할 때 보면 나 이거 뭐 해야 돼 하다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행동으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검으로 악한 마귀를 싸우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 이제 네 번째, 임마누엘의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그 영으로 심어 영생하는 것. 수십 번 들으셨죠? 이게 주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함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 기록됐고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 거듭났고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어요. 구원의 언약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서기까지 여러분 육신을 못 받고 그 영으로 심어야만 여러분 영생의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코리아교회 형제 자매들은 정말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계시를 따라 삶으로 여러 가지 힘들 때 주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가시를 줄 때도 있어요. 저의 가시는 뭐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게 하는 거예요. 되는 일만 되게 하고 다 빠지게 하는 거. 남 도와주고 전부 빠지게 하는 일. 지금 주님께서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일하세요. 얼마든지 일할 기회가 있고 나설 수도 있는데 주님이 너 빠져. 그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뭐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뭐 하고 있냐? 이거 뻥 아니냐? 뻥 아니라니까. 저의 가시는 뭐냐? 열심히 남 섬겨주고 빠지라요. 왜? 그래야만 연합이 되거든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고 그래야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해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대표가 되고 내가 모든 걸 주무르잖아요. 하나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3절에 3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그런 능력이나 또는 이 땅의 부귀 영화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성공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영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건 다 사라진다니까요. 예.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잖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시스템으로 사람을 평가한 거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렇게 평가 안 하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이 땅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총부가 있고 명문대통령이 있고 그야말로 대학도 못 간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가 있어요. 힘센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 있다니까요. 이거는 타락한 인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한 불평등한 세계형 질서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하시냐?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따라 영을 따라 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판단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셔야만 돼요.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께서 저를 고리학교를 개척을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부흥을 시키고 나름대로 이름을 내고 사역을 하게 하실 텐데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모델로 삼으신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은사 나타난다고, 예를 들면 지식이 있다고, 사회적 명성이 있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좌지우지한 지도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 오실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임마누엘 복음을 전하는 임마누엘 복음단이나 임마누엘 신학교에서 누구 이야기 하겠어요? 개척자는 제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목사된 지 27년이 돼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지도자의 덕목이 뭘 겁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도 아니고 권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게 되면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군단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게 5, 6년 고생을 해서 우리 교단이 옛날에는 그 285만이었는데 지금은 235만 됐거든요. 그 235만 되는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3만 명 목사들과 2만 2천 명의 장로들, 교인들이 하나로 반동성의 교단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단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감리교에서도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전 교단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는 교단이 되는 초유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민주화된 나라, 자본주의화된 나라, 개인주의화된 나라, 그런 나라로서 전 교단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뿐이 없어요. 10대 강국 안에.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통합교단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나니 저를 빼가지고 이제 너 할 일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른 일을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영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거 때려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불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요. 사울왕처럼. 마지막,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고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예요. 뭐 하려고 공부하냐?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려고 하지? 뭐 하려고 결혼하냐? 뭐 하려고 교회 다니냐? 뭐 하려고 기도하냐? 목적이 명확하셔야 돼요. 그 영을 따라서 영생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건 수단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확실히 새겨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사가 여러분을 인을 치는 거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룩한 자들은 첫째 부활이 이르는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임마누엘 안에 첫 번째 마음 새겨야 될 게 뭐냐?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